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나온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망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우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의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의 뜻, 즉 창조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인생의 원래 올바른 모습인 것이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피조물인 인생들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탈되어지는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삶의 의미를, 올바른 모습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피조물인 인생들은 창조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창조주를 창조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인생들이 그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단의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걸 갖다가 여러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인간이 그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뜻을 더 믿는 존재로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버리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믿고 나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에 의해서 스크린된, 걸러진 믿음인 것이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히 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가치롭게 우선시 생각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과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그 삶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도 나오게 되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을 때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창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생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가 깨진 피조물은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된 신뢰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두 번 등장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고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신뢰가 파괴되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인생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시다는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죄를 해결받는 열쇠가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창조주와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그 길을 알려줘도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죠. 바로 내가 한 존재를 약속하여 그 존재를 때가 되면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을 것이며 그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대속의 은총,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데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죄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바로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진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창조주의 뜻마저도 버리고 창조주마저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은혜로 남겨두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인생들을 할지라도 그 인생들을 사랑하사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실 때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 능력을 은혜로 남겨두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은 인생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이례적인 고백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숨쉬는 매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연속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할 때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가 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로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은 바로 그렇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주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말해도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를 말해도 노를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에서 노라고 말하면 노를 선택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노출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이 함께하게 된 자.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들은 죽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그들은 배가 고프게 되고 결국 기진맥진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따져보니까 그걸 아무리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조금씩만 잡아도, 왜냐하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먹여도 인간의 머리로는 2,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동안 일해서 벌은 품삯 정도 최소한. 여러분 빌립의 그 계산은 틀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드레에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주면서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긴 한데 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빌립과 안드레가 내린 평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틀린 평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계산법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도 맞는 말이고 이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일 때에 200데나리온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과학적인 사고라든가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거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손을 얹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다. 나눠주신 후에 그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으로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중요한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 가운데 성경이 갇혀있거나 하나님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따라 세상의 원리는 어웨이예요. 어웨이. 더 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웨이를 자꾸 더 웨이로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질서이고 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죽게 됩니다.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초청하게 되고 예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게 되는데 물론 살려주러 가시게 되는데 그 가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병을 치유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보다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한테 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실제 보려고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혈류병이 여러분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하죠. 사람들은요 그 혈류병 환자를 부정하다 취급하고 그 여인이 결혼했더라면 제가 보기엔 거의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고 아마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고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병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여러분 재산들은 많이 탕진했을 겁니다. 그 병이 고칠 수만 있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정하다고 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그런 판단이라든가 정죄도 힘들고 스스로도 괴롭고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는 이런 괴로운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포기한 상태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사람한테 가면,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다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 들어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예수를 꼭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몰래 예수의 앞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몰래 나가서 예수의 손에, 그 여인은 유대 공동체에 자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능력을 알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선지자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분도 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임을 그 여인은 믿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에게 다가가서 여인 그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혈유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스탑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그 여인이 혈유병을 낫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왜 어렵냐 하면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 여인의 혈유병은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여인의 병은 치유가 안 돼요. 그 당시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여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노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라고 말하면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때 그 노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인 평강이라든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만들어놓은 모든 방식은 어웨이가 되는 것이고 더 웨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어웨이를 갖다가 사단에 의해서 자꾸 더 웨이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대화시키면서 세상에서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돈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권력 가진 자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곳에 여러분 바운더리 안에 갇혀놓고 나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모든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아갈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노를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흐르는 물도 거꾸로 흐르게 만드셨고 그림자를 거꾸로 15도를 여러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바로 공통적인 뭐냐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걸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삶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가치가 아니라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뜻임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더 외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약속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고 행하실 때가 있다는 하는 거죠. 우리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권력이 무엇을 말하든 의사가 무엇을 말하든 참고사항일 뿐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나아가는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삶 가운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들이 백혈병으로 고생하면서 나중에 치유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의사는 수술을 할 것을 신장이 날아가니까 그 요관을 피는 수술을 권장했죠. 의사가 그걸 권장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는 수술을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신장이 날아가서 이 아이는 백혈병이 치유돼도 평생토록 신장이 날아가서 이제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따라서 요관을 피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병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의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술을 받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수술을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양털을 깔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양털을 까는 기도를 했고 그 양털 까는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아픈 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의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부모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 아이의 이 병은 의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인을 하지 않고 내려왔죠. 수술에 동의서를 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딩딩딩 굴를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유혹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초음파 닥터를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그게 총 6단계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5단계래요. 3단계가 넘어가면 자연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5단계 자연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5단계에 있었던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그 의사가 아들 수술 받았습니까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사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 의사가 저에게 직접 수술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 주치의를 가서 이렇게 면담할 때 제 얼굴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차트만 보고서 그 입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술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사의 의술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에 대한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뭔가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의사가 말해도 돈이 뭐라고 말해도 권력이 뭐라고 말해도 환경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수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뜻. 왜?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세상의 계산으로는 하나님밖에 먹을 수 없는 도시락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그런 그 말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결정권자를 하나님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라든가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떠한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들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최리교 성도님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멋진 삶의 모습의 주인공이 되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인공.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은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왔으나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경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자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면 용서하고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참으라면 참고 여러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고 그런 삶 모습 가운데 나아가며 세상이 절망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내 것을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2024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뜻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알아 그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깨달아 믿음으로 승복하며 나가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삶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할수록 인도해 주시며 올 한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로 승리하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체리 경우들로 세우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올 한해도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